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리고 총 150편은 총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1편은 5권 중에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41편을 볼 때는 41편 내부적인 구조 안에서 보는 동시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숲을 보듯이 1권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먼저 41편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후에 그 후에 관점을 넓혀서 숲을 보는 관점에서 41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41편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41편은 기도, 애가, 확신과 찬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큰 덩어리로 구분하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12절, 13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의 주어나 목적어는 모두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를 지키사, 그를 병상에서 등등 특정 개인의 상황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절 이후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어서 3절과 4절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실 1절부터 12절 전체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제사장이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고 4절 이후는 병들어 있는 다윗이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41편 안에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죽음과 생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1절, 3절, 5절, 8절에서 재앙의 날, 병상, 악한 병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은 죽음의 언어들입니다. 반면에 2절, 3절, 4절, 10절에서는 생명의 언어들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살게 하시려니 붙드시고 고쳐주시나이다, 나를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41편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암시되면서 인간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41편 안에 인간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이 1편부터 40편에도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인간사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대적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고백들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들은 삼가는 동떨어진 채 듣기에 좋은 노래만들로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재료 삼아서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겪어보지 않은 가상의 신학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실제 삶을 재료 삼아서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에 수많은 CCM 곡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들려서 궁금증에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날 만한 후렴구와 멜로디가 듣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신학생들이 만든 노래여서 그런지 그 안에 신학적인 가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진 않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았지만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노래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워보려고 몇 번 따라 불러보았지만 도통 입에 붙지 않습니다. 반면 지체장애인인 손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 많은 찬양팀이 부른 곡들에 비하면 그 멜로디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안에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멜로디에 어떤 신학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너무나도 단순한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는 어느새 나의 고백이 되어 나의 신앙을 담아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건드려서 그 후 중증 내성마비 환자가 된 성명희 시인이 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찬양을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며 눈물을 훔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뛰어난 신학이 담겨 있어서가 아니라 처절한 삶을 초월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삶 속에서 그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1편도 그렇고 1편부터 40편까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시편에는 인간의 하소연과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편들이 몇천 년 동안 신앙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처절한 삶이 있지만 그 처절한 삶을 노래해서가 아니라 처절한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향해 빨리 죽길 바란다는 악담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어침대 덮친 격으로 병까지 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삶은 처절합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하지만 탄식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술만의 고백이 아닌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당당함, 고독함과 만족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엔 41편을 멀리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번역은 시편 41편이 가난한 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복이 있음이여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래 순서는 복이 있음이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렇게 원래 순서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에세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시편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도 복이 있음이여 라는 단어인 에세르로 시작합니다. 에세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41편으로 돌아오면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41편은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편과 41편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돕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지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계명은 사실상 하나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이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동일한 마음을 품어가게 되고 점점 동일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생자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낸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편과 41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됩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합당하며 타당하며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내가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옳다고 동의하고 인정하며 그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을 올바르게 즐거워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모함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반드시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고찰하며 우리 각자의 인생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있는데도 그 삶의 울타리가 내 가정, 내 교회 밖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그 행위 자체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영어를 공부하고 배우긴 하되 외국인과 실제로 대화하기 위해 영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연구하고 배우는데 의미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영미권 언어와 문화를 공부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지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며 과정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연구와 묵상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규례와 명령과 계명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을 희생하여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저 이론으로만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남을 돕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연구와 묵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끝입니다. 오늘 하나 공부했구나, 오늘 하나 배웠구나, 이렇게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내 주위에 돈이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맛있는 거 먹고 옷 따뜻하게 입고 잘 사세요.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이나 희생은 감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말씀 묵상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도 도와주어야겠다는 군율과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 말씀 묵상은 죽은 것입니다. 병든 자를 보고도 군율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위로하고 도와주어야겠다는 행동이 없다면 그 말씀 묵상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가족 여러분, 말과 혀로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삶을 노래하기보다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말씀 묵상,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말씀 묵상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우리 선문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